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세기 동안 숨겨진 예언들이 민족들의 운명에 대한 비밀을 속삭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대 텍스트들을 발굴하여 역사에 전개되는 서사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과 현대 한국 사이의 연결점들을 찾아가면서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에 도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 영화가 오스카를 수상하고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까요? 오늘은 성경 예언의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첫 번째로 고대 예언서에 나타난 한국의 예언적 청사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7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대국이 되었고, 문화 강국이 되었고, 기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과연 우연일까요? 이사야 4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땅 끝, 땅 모퉁이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지구의 가장 먼 곳, 동쪽 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 끝은 바로 극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끝에 위치한 반도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찬양과 기독교 문화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서는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민족 중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내며 땅 끝에서부터 모아오리니. 북편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모아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집합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로 흩어진 한국인들이 지금 각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경적 근거들을 볼 때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만 부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 전개되는 운명에 대한 예언적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치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시대가 있었을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요엘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청년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예언이 놀랍도록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고 가장 많은 기도원이 있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심지어 이슬람권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에도 한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완성과 무관할까요? 또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떠오르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빛을 발할 것을 예언합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덮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 위에 나타나고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나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의 확산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아닐까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현지인들이 한국에 대해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더 호감을 보이고 복음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문화를 통해 복음 전파의 문을 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특별한 시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핵심 예언들과 한국에 대한 그 울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동방 나라들에 대한 특별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리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강력하고 빠른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동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2절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는 동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동방에서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인지 영적인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방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말라기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소재를 드릴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즉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 돋는 곳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세계 선교의 물결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아닐까요? 스바냐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구스의 강들 너머에서부터 내게 흩어진 백성, 내게 간구하는 딸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리리라. 여기서 구스의 강들 너머는 아프리카를 가리키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 교회들이 본국 교회와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있는 현상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의 영적 부흥에 대한 예언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물결이 바로 이 예언의 초기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실 때의 간증입니다. 그곳 현지인들이 한국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 전 세계에 영적인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예언들과 현실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영적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문화 확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영적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적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예언적 역할이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등 아시아 전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 교회의 영향으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였던 한일 관계가 복음을 통해 화해와 치유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경제 진출과 함께 복음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한국 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 전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교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현지 선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인 교회들이 다민족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등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국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독일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그분이 세운 교회에는 독일인뿐만 아니라 터키인, 아랍인, 아프리카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목사를 통해 유럽에서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통해 전 세계적인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국의 사명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미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분별에 대한 부르심과 믿는 자들을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언적 해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한국에 대한 예언적 해석도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한국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의 사명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셋째,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넷째, 개인적인 신앙 성장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개인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조국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영적 사명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셋째,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직접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면 선교를 후원하고 기도로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관광객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넷째, 민족의 죄를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죄악들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부패, 분열 등의 죄악들을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차세대를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세계 지도를 보며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매일 저녁 가정 예배 시간에 세계 각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세 자녀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섯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의 부흥도, 경제 발전도, 문화적 영향력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일곱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덟째,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세상 선교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더욱 하나 되어 세계 선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홉째,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리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경 예언의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 예언서에 나타난 한국의 예언적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와 여러 예언서들에서 동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땅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 전개되는 운명에 대한 예언적 연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들과 한국의 현재 상황이 놀랍도록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기술 발전, 영적 부흥, 복음 전파 등이 모두 성경 예언과 연결됨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핵심 예언들과 한국에 대한 그 울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방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와 마지막 날의 영적 부흥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예언들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적 영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사명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시아 선교, 세계 각지의 한인 교회들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분별에 대한 부르심과 믿는 자들을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언 해석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예언적 관점들이 모두 정확한 해석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를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민족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